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나 연회장에서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을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1장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속죄의 어린 양이시며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1장에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주일학교에서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아주 매우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가장 첫 번째로 등장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매우 정교하게 짜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서는 결코 역사적인 서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는 하나의 설교를 독자들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가령 마태복음은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교육시킬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장 일어나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마가복음이 쓰여졌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 선교를 목적으로 사도행전과 함께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는 다른 복음서보다 그 의도를 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 목적을 요한복음서에 그대로 기록해 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에 쓰여진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앞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1장을 읽은 우리는 이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죠. 그러나 분명하게 요한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20장 3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오직 이것들만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표적들 중에 7가지만 선별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 이유가 분명한데요. 이 표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통 표적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대신 기적, 이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할까요? 기적은 영어로 미러클입니다. 표적은 뭘까요? 사인이죠. 사인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실체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m 전방에 교회를 가리키는 사인보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사인보드가 교회가 아니죠. 그 사인보드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사인은 그저 가리키는 역할만 할 뿐이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표적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한은 기적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 즉 사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고, 이 표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정리하면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1절인데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을 읽는 우리에게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촉구하고 있죠?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어라. 이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기록한 것일까요? 요한은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중에 왜 하필 이 가나 혼인잔치를 맨 처음으로 표적을 기록했을까요? 혼인잔치는 이스라엘의 미래적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상징입니다. 호세아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호세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을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으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결합, 즉
궁극적인 구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날은 혼인의 날이라고, 결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런 예언이 있는데요. 62장 4절입니다.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의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이 이사야서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일어날 완전한 구원의 날, 결혼의 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의 일을 혼인잔치에서 지금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암시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미래적 구원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지나친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2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에는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신랑과 결합된 시간, 궁극적인 구원의 시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혼인잔치는 궁극적인 구원의 시간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혼인잔치에서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 부족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는 잔치집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죠. 결국 결핍을 채워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방식이 무엇이죠?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완성은 물이 아닙니다. 물은 그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절차와 불과한 것이죠. 6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물은 정결 예식을 위한 준비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따라 우리 몸을 씻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로는 혼인잔치의 결핍을 채울 수 없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할 수 없다는 뜻인 것이죠. 물로는 불가능합니다. 율법으로는 궁극적인 구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일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포도주로 하십니다. 물로 완성할 수 없는 혼인잔치를 포도주로 완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라면 포도주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의 완성시키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구원을 바로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는 것이죠. 이제 율법의 시대는 갔고 은혜의 시간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홀로 제로 몸부림하던 시대는 가고 하나님과의 혼인과 통한 완전한 결합의 시대가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강력한 첫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심으로 자칫 불평과 불만으로 끝날 수 있었던 이 혼인잔치가 모든 사람들의 만족과 기쁨 가운데 끝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미래의 완전한 구원의 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영적인 이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이 세상 삶 속에서 미리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 천국 혼인잔치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그분의 손을 잡고 천국의 잔치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율법으로도 양심으로도 선행으로도 참여할 수 없는 천국 잔치의 자리에 주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며 결심하며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 기도 제목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삼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